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인간성을 상실하고 도시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짐승과 같이 찬이스의 몸을 적셔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인간성이 망가져버린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수년 동안 이 목동 지역에 살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관심 없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 생명축제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찾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주신 이 예수 사랑에 대하여 아마도 이 거라사 광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고 회버리는 사람이었는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듯이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갔으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기간을 6월 28일까지 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모습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 여러분이 찾아갈 때에 나의 무능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찾아가는 발길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셔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또한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간 여기 임재하셨고 이 시간 예배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 능력이 내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설계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수 능력은 귀신이 항복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이 체험한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이 항복하는 능력이었어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려 꼼짝 못하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갔던 이 불쌍한 사람,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귀신이 너무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이길 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배를 육지에 댈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이 힘이 가장 센 이 귀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예수를 알아보더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힘센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 앞에 달려가더니만 예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항복을 선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많은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오더라고 말이에요. 자석의 힘에 쇠무치가 막 끌려오듯이 예수님께 막 끌려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더니만 항복해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미친 사람을 만든 귀신의 힘. 이 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이 남자, 귀신 들린 남자가 그 귀신에 눌린 상태 속에서 작아진 자아의 상태 속에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놀랍다.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길래 귀신이 저렇게 맥을 못 출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귀신 들린 이 남자는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실까?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거대한 귀신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항복하고 굴복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입술에만 거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항복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귀신보다 더 크신 힘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믿으십니까? 귀신보다 크신 힘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줄친 부분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이 거대한 귀신이 나 좀 그냥 내버려두시오,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힌다고 하는 건 힘이 센 존재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나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항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괴롭힘이 뭡니까? 여기 31절에 그 괴롭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족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무제고갱, 그 지옥의 그 바닥 깊은 곳, 지옥의 불 속에 그거를 말하는 거. 무족갱. 거기에다가는 나를 좀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무족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못이다. 뭐라고요? 영영한 불못. 지옥불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무족행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영영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나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자기를 지옥 배우지 말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무저갱이래. 지옥불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 지옥의 비참함을 귀신이 알기 때문에 거기만 좀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사정하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무족행만은 안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더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 오늘 참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모님의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아마 1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모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잃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잃을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어떤 권사님에게 얘기하니까 벌써 세상 떠난 지 수십 년 된 자식을 잊지 못하여 가지고, 예? 꽃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더라. 꽃을 보면서, 야, 이 꽃은 살아서 이게 이쁘게 모습이었는데 왜 우리 자식은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는가? 그래가지고 수십 년 지남에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 잊어버리고 이젠 지어버리고 이제 믿음 붙잡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권면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럼 잊어치겠습니까, 내 자식을? 귀한 부모님 효를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용돈을 드릴 때도 부모님께 꼭 나눠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지금 잠깐 얘기해 불만이라기보다도 조금, 왜 엄마한테 다 봉투를 한꺼번에 다 줍니까? 절대로 엄마한테 주면 안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엄마들 자식이 주면 지만 다 갖고 남편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은 봉투에다가 10만 원씩 딱딱 넣어가지고 아빠 10만 원, 엄마 10만 원 떨어져서 4분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들 보니까 4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거의 뭐 한꺼번에 다 줘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회개하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한테 반을 딱 할당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돌려받더라도 드리라 그 말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돈 드리고 정말 5월 8일 날 저녁에는 식당이 없었대요. 꽉 찼답니다.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들 많이 부모님에게 대하여 효를 다하는 모습 참 귀한 것이지요. 이런 물질적 효도도 꼭 해야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혼, 내세를 준비시켜주지 못한 자식은 그건 가장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왜?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 온 생애를 다 투자한 부모님을 그 지옥 불구덩이에 내비로 가도록 내비로 두고 그 영혼 관리해드리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불효 중에 불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보다 영혼인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무적응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는 능력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는 얘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귀신을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짠 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나타나시더니만 명하시기를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더라. 명령하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곳에 있던 회당장과 지도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에 향하여서 나오라고 당당하게 명령하지 못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해결돼요. 귀신 몸을 상하게 그 사람을 상하지 않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벨짓을 다 하지만 상하지 않더라. 귀신의 역사예요. 제가 언제가 되겠죠. 귀신 들린 아가씨 하나가 제가 동산교에 있을 때에 그래서 4층에다가 그 방에다 이렇게 놓고 잠깐 그 회의하는데
창문을 열고 그냥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바깥에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어. 저 뛰내린 거야. 그런데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깨끗하더라고. 허리 다쳤다가 병원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았지만 귀신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할 때에 그 무리 중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할 정도로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하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 나오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넘어갑니다만 3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을 때에 저 돼지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허락하실 때에 돼지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돼지들이 떼를 지어 산 아래로 호수로 뛰어들어갔다 몰살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될 때에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합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라도 잘 드려라. 이것 부족하고 저것 못하면서도 예배까지 안 드리면 그 인생은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갈수록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 문제예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며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 그래서 예배는 이 시간에 여러분 치료받고 살아나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치료에 능력이 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질병이 이 시간에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치료는 순복음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보십시오. 정신이 똑바라질 것이고 말씀 한마디 아멘 아멘으로 막 절로 그렇게 사모하게 될 것이고, 어디서 뭐 그렇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세가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이 치료될 것이고 예배 시간에 요로결석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담석도 나가든지 녹아내리든지 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질병이 다 치료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병원 가서 종합진단해보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혹 생겼습니다. 아이고 결석 생겼습니다. 아이고 여기 뭐가 세포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게 사형선고가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고 아니까 기도하잖아요. 아니까 사모하고 아니까 간구하고 아니까 하나님 오셔서 보혈의 피를 발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낫고 있다 해서 없어졌더라 그 말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쓸개 종합검진 하니까 쓸개 혹이 2개 있더라요. 쓸개가 혹이 2개, 쓸개를 째고 혹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쓸개를 잘라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거기다 손을,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질병 쓸개 혹을 띄워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 기도했대요. 그리고 종합검진을 가서 선생님에게 그 부위만 좀 집중 좀 잘 봐달라고, 혹이
혹이 어떻게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봐달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혹이 없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믿음이거든.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될 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지식을 축적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목사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했나 안 준비했나 그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당신이 사는 시간이고 내가 생명을 얻는 시간이고 내 질병을 치료받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픈 거 치료받는 것이고 나쁜 성격 불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고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대적하는 마귀를 쫓아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이 역사가 이 살아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간 환자는요,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할까? 얼굴 표정 하나, 검사 결과, 아니 내 증상을 말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혹시 잘못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면서 막 메모까지 할 거예요. 환자 앞에 선 의사 앞에서 환자들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처방이 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받고요, 그렇게 할 때 역사는 나타나고 할렐루야, 간증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고요, 체험이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주둥이가 한 발짝만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세요.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그 입술에 침 마를 시간이 없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후자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짧은 시간이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이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게 해 주옵시고 고침받게 해 주시고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사슬을 풀었어요. 주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 말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능력의 말씀이 떨어진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호전되는데 10% 호전됐다든지 30% 그게 아니에요. 10% 20% 프로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프로테지가 아니라 완벽한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능력이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무덤사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꽃 중에 꽃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변화될 걸 믿음으로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이들이 말이지요, 성장이 제대로 이루지 않았어요. 정신연령도 그래요. 사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갈 길 찾지 못하고 애들이 방황하는 애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거 어디서 나왔나 그럴 정도로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나중에는 방황이 그쳐지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식이 꽃 중에 꽃이 되고 보석 중에 보석이 되고 축복 중에 축복이 되고 영광 중에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자식이 반드시 축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버림받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새벽에 찬이스로 몸을 적셔가면서 그렇게 살던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자식도 포기할 사람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능력 안에 믿으시고 할렐루야, 마음 다여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 부모된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무한대의 능력.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놀랐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도 저렇게 많은 귀신이 있겠는가? 주님도 의아했어. 야, 도대체 너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면 나는 레기온이다. 군대라는 뜻이에요. 에? 군대, 군단. 로마 병력 숫자로 따지게 될 때 한 6천여 명 정도 되는 군단을 말하는데 이 6천여 개의 귀신이 그 한 인격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마귀 그러면 몇 마귀라 그래? 7마귀. 몇 마귀? 기껏 해봤자 7밖에 못 가잖아. 7마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근데 여러분 7마귀가 아니라 몇 마귀? 6천마귀. 몇이라? 6천마귀. 6천마귀가 한꺼번에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집단 공격을 한 거예요. 에? 따라합시다.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7마귀가 아니요 6천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야 너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마귀에게 지는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에? 물어봅시다. 교회가 마귀에게 졌으면 좋겠습니까?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에? 목사가 마귀에게 졌으면 좋겠습니까?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교회가 마귀에게 지는 교회가 많고 지는 목사가 많고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아, 봉사생활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타깃되는 것이고 조롱하고요 멸시하게 되고요 성도다운 삶, 직분다다운 직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정상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큰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가 뭐야? 무한대의 능력이야. 무한대의 능력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어요. 제한이 없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떨어지지 않는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뒤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이 예수의 영적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큰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가 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도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도시에서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시한 그 사람 같았으면 동자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몇 귀신 들어왔다고요? 6천 귀신이 들어왔으니 센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성공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큰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시시하고 그죠? 뭐 그런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렇게 큰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큰 일 할수록 큰 마귀가 찾아옵니다. 큰 일 할수록 큰 마귀 찾아와. 이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쫓겼다 그랬어요. 큰 용. 작은 용이요, 큰 용이요. 큰 용. 근데 큰 용을 뭐라 그래요? 곧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도 큰 마귀가 있고 작은 마귀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큰 일을 할수록 큰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큰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마귀를 쫓으려면 예수 큰 능력, 무한대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무한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에? 마귀가 역사해요. 베드로가 그냥 평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을 때에는 마귀가 시험할 일이 없어. 그 뭘 시험을 해?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되고 수제자 되어져서 말씀을 적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가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달리라 이거예요. 가만히 어부 생활할 때는 밀가루를 하지 않아. 그런데 하여튼 일하려고 하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마귀가 사탄이 붙어가지고 그를 심어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탄이 이 베드로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게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것은 충동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주는 것은 충동질입니다. 충동하는 충동. 막 이렇게 막 쑤셔 충동해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는데 나는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충동적이지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에?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서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다 허당이라고 말. 내가 가장 옳고 내가 최고고 저놈들은 다 주를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만큼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충동질을 원수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까불지 마 이놈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시작.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귀는 충동질했어요.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까불지 마 이놈아. 너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아니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는 것은 감동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인 거예요. 인격적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동은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 생각이 온 교회 생각이 될 수 있을 만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했던 충동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시작. 3번째 있을 때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의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번째 주님이 요한 시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맞습니다. 저놈들은 다 사랑하지 않다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냐? 앞에 마귀가 충동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심했다는 게 뭐야? 지가 한 짓거리가 있거든. 하나님 다 하시면서 뭐 그럽니까? 그때 나 쪽팔려 죽겠습니다. 그때 내가 최고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 주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거 주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수했어도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는 것은 감동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것은 서로가 통해요. 성령이 주는 것은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충동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극만 할 뿐입니다. 소통이 되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일 감당하려고 하면 큰 마귀가 찾아와. 베드로가 큰 일 감당하려니까 마귀가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넘어뜨려 버렸거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소통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평범한 사람일 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명 사도 가운데 하나는 제자가 되었을 때에 생명 살리는 사역, 거룩한 사역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3절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거든. 가룟 유다를 공격했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유명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고 높아졌을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무 잘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겸손이 복이에요. 따뜻하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은 나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 남편이 잘 나가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항상 각성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마귀에게 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 마귀에게 지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는 마귀를 이깁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마귀에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수치스럽게 행하는 건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당신의 이름을 직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건 수치당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게 고소해가지고 아멘 아멘 잘하네. 할렐루야. 거기다가 여러분의 직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찬양대원이 이렇게 넣으세요. 목사가 마귀에 끌려다니고 수치당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목사가 마귀에 끌려다니고 수치당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그러는 것 같아요. 권사라 그랬어요? 집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목사가 마귀에 끌려다니고 수치당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사는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권사는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사역이 달라. 다니엘은 국가를 위한 인물이었어요. 요셉은 국가를 위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큰 시험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하루에 3번씩 생명내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 안 할 거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더라.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는 하지 못해. 왜? 우리가 사역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큰 직분 받은 사람이면 그 직분만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게 되고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신 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능력으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로부터 찾아오십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영성교회 성도들이여, 전도로 나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주변에 좀 이 잘못된 악한 이 다른 이것들이 자리를 못 잡도록 여러분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귀신의 영들이 쫓겨나가, 마귀 쫓겨나가. 그래서 안 보이던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어떤 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 전도도 하는데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도했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든지 그 사람에서 태신자를 놓고 집중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눈을 원수마귀가 그 눈을 가리웠었거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늘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이어서 한 번도 보이던 십자가가 오늘 이상하게 보이고 오라 오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말이야. 기도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져요. 악한 영이 쫓겨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정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십자가 보고 교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생명 축제기간을 통하여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예요. 그 예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찾아오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